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3장 7절부터 4장 24절까지 다루는데 제가 읽기는 4장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1994년 7월 8일에)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 군대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실제로 전쟁터에 참여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게 되지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다가 바로 옆에서 자신의 전우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제대 후에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들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 처참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시작하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전쟁은 고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몸에 거두는 시기, 즉 봄에는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홍수가 일어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상황이 이쯤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원망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그래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좀 비교적 수월한 때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렇죠? 하필이면 왜 홍수가 났을 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홍수가 난 때를 피해서 좀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때에 요단강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홍수가 난 요단강을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절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이 홍수가 좀 잦아들면 이제 물이 좀 더 수위가 낮아지고 건너기가 좀 수월하면 그때 건너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수가 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바로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이골이 나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겠죠.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홍수가 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지금은 모르겠지. 그런데 만약 이 홍수가 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홍수가 난 요단강, 불가능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면, 건넌다면 기억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홍수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끝나자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 물이 그쳐서 맨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바닥을 제사장들이 걸어가서 강의 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또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는 하셨는데 그리고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만약에 요단강 물이 있던 그 요단강의 그 물이 혹시라도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덮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은 완전히 그냥 싹 말라버리게만 하고 물이 없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한 330km 떨어진 북쪽에 그 물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언제 흘러내릴지 그 누구도 사실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에 하나 그들이 건너고 있을 때 이 물이 덮친다면 아마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멈춰서고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그로 인해서 애굽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잡혀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거나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물을 갈라놓으셨으니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홍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죽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홍수단 물이 그들을 덮쳐버리면 아주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홀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 물이 그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4장 11절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넌 뒤에 제사장들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If you risk nothing, you gain nothing.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냥 쉽고 보장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결단하는 것이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정에 끌려서 또 그런 상황에 끌려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홍수가 나서 거세게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한 발을 내딛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고 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 소리 듣고 미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누워 있었다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일어나고 걸어갔을 때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홍수가 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관계, 정에 끌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을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삶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경험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 제사장 주변에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그 12돌로 길갈에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멋진 이렇게 탑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12개의 돌을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아주 볼품이 없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도 이것이 무슨 돌인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볼품없고 그냥 돌이 쌓여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돌무더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이 돌무더기를 가리키면서 이게 무슨 돌무더기냐라고 묻는다면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 요단강, 홍수가 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할 때 이 돌무더기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기억이 희미해지죠. 2021년이 이제 지난 지 한 달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지난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벌써 한참 된 것 같고 생각나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절박했던 그런 시간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 동안 기억하십니까? 한 1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한 몇 개월 기억하십니까? 한 달? 길어야 며칠 아닐까요?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인 것은 좀 더 오래 가겠지만 대부분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치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미국 와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끔 떠올려 보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황한 아파트에서 박스 하나 구해다가 한동안 그 위에서 음식 올려놓고 밥을 먹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차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에 가면서 신세를 지기도 했고 렌트비 내느라 간당간당하며 마음은 졸이고 살기도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들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큰 은혜여서 그것만 생각하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그 돌로 쌓은 돌무더기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삶으로 경험한 그 사건을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돌무더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올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니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감사일기를 쓴 지도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몇 개는 생각나지만 많은 경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감사일기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1월 1일 날 가장 처음에 적었던 감사일기가 이거였습니다. 영상 예배 준비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갑자기 미국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토요일 날 1월 1일 날 영상을 찍었는데 몇 시간 동안 찍었고 몇 번씩 반복해서 찍었는데도 녹화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문선 집사님까지 오셔서 녹화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신년 첫 예배를 무사히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 노트로 이렇게 적으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단강 가에서 가지고 나온 그 돌무더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살아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념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저는 좋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감사한 것들을 하루하루씩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 또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부부끼리 교회 모임을 할 때마다 이런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하늘문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12개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기억력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이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 아버지께서 2006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한국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미국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버지의 유품을 한 가지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아버지 유품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때 가져온 것이 바로 아버지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생각나는 것들을 그 성경책 사이사이에 적으셨던 그런 것이 그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책 사이사이에 적어놓은 그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어떻게 누렸는지 저도 잠깐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아버지의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과 또 할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저는 주일 저녁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도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념비를 붙잡고 이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